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동방 박사들이 우리 주님을 경배했던 것, 우리 아주 지혜롭게 성탄을 맞았던 우리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이 동방 박사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고 참 지혜롭게 성탄을 맞았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참 얼마나 이 땅이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참 온 세상이 아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를 이제 하고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참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참 은혜로운 밤이고 아주 적막한 그런 밤 같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참으로 긴장된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아주 분위기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참 아주 위기감이 넘치는 정말 긴장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긴장이 넘쳐나는 긴박함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아주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우리를 마귀에게서 빼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늑탈하러 왔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마귀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마귀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빼가시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양보하지 않죠.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은 긴장한 상태였다. 아주 세상에 들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삶을 주시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복음을 주시는 이 진리의 내용이 참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헤롯 왕 같은 또는 백성들을 참 긴장하도록 그렇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 긴장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얼마나 참 긴장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소동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한 나라의 수도 서울에 이제 왕이 태어났었을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왕의 탄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섰습니까? 물으니까 소동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헤로드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헤로드 왕이 마음이 급해져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헤로드 왕이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별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언제 나타났느냐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경배를 해라. 그리고 나에게도 연락을 해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로 자기가 가서 경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이기 위해서죠. 죽이려고, 정적이 나타났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난 곳을 알려주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헤롯이 심히 노해서 그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했다. 다 죽여버렸다. 얼마나 비극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비극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긴장이 되고 아주 긴박한 그런 사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동방박사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물었어요. 길을 묻는 사람, 여러분 길을 묻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길을 모를 때는 길을 물어야 됩니다. 묻는 게 지혜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다.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묻지 않아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식이 풍부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모르면 묻는 사람이 우등생이에요. 많이 질문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는 줄 알고 내가 인정받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점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묻는 게 상책이에요. 묻는 게 지혜예요. 몰라서 묻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어떤 분은 길을 헤매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길을 헤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해요. 길을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안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발달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길을 물어가요. 길을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길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상하게 묻지 않고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물었습니다. 바른 길이 어딘가? 이 사람들이 박사인데 유식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좀 미흡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물어야 됩니다.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헤매면서도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우리가 잘못되어서 방황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고집대로 하고 그리고 후회합니다. 우리가 물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빨리 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빨리 갔는데 엉뚱한 데 갔어요. 우리가 조금 더디 갈지라도 바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방향과 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겸손히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온 게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계속 간다 이거예요. 그 곤란한 일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꿈을 꿨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탄을 맞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 길을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의 일로 지금까지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매우 위험한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말이에요. 왕이 다시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이거는 뭐 죽음을 작정하고 거역한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길을 따라갔다. 다른 길을 갔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길로 걸어왔지만은 이제 주님을 만난다. 제대로 된 길을 제시받고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배운 다음에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성탄 카드나 성탄 장식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마스를 표기할 때에 엑스마스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X가 뭐예요? 이 X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냥, 엑스마스 그렇게 읽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X라고 하는 말은, 이게 크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크리스투스의 앞자, X가 키라는 뜻이에요, 키. 그러니까, 이 엑스마스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라틴어 앞자를 따서 X처럼 보이는 그 글자지만은 크리스마스를 읽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란 말이 붙어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우리 경배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탄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별이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동방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도로 보면 이란이나 또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옛날 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그곳은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 땅인데
어떻게 박사들이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참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 페르시아 지역, 옛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있죠. 거기서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크게 출세한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 교회 지휘자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크게 출세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했다.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구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지혜자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지혜자들이 다른 박사들,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들, 별을 보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다. 근데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어른이 되었다. 그래, 어른이 되었다. 지혜자들이 어른이 되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자들의 어른이 됐다. 지혜자들이 어른이 됐다는 말은 그 지혜자들의 지도자가 됐다. 두목이 됐다 이게.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의 지혜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 지혜자들은 당연히 다니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다른 지혜자들에게도 다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지식을 전수하게 되고 다른 지혜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책이에요.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성윤 집사님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우리 김성윤 집사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니엘. 그러면 별에 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민수기서 2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 규라는 말은 리더자, 인도자를 뜻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이다. 이 탄생의 예언이에요.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된 이 예언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참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별을 보게 된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그 탄생지로 찾아오게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표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기사도 보면서 살지만 그러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배함으로써 성탄을 맞았어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갑자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경배하려고 작정을 하고 여기 찾아온 겁니다. 여기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성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프로그램이 많아요. 행사가 많아요. 행사 중심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냐? 수고와 희생이 있는 예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먼 여정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강도와 도적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의 탄생을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 로마에서 이 몸을 드린다. 여러분, 로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예배 드린다네. 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희생해도 좋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예배는 믿음이 있는 예배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왕이 태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경배하고 있겠지. 그 왕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축제 분위기겠느냐. 아,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겠지. 아기 탄생을, 그 왕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냉랭한지. 참,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멀리서 찾아온 그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긴 한가? 이게 제대로 왔나? 겨우 물어서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주 평범한, 너무나 초라한 그런 가정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진짜 왕일까? 의심이 나지 않겠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 같은데? 동방박사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의심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동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고 할 때는 예물을 바쳤어요. 예물. 정성스럽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뭐죠? 몰약입니다. 몰약. 예수님께 좋은 것을 바쳤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든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의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 돌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또 아이들을 잔치를 잘 열어줘 가지고 참 다복한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우리 아기 돌 때요 금반지 10개 받았어요. 10개 5개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대접을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동방박사들마저 경배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처량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여러분 목자들도 가서 경배했다고 하지만 목자들이 뭐 알고 했겠어요.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니까 가서 표적을 보고 주변에 가가지고 그래서 엎드린 것밖에 없죠. 실제로 전심에서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습니다. 이 박사들이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쓸쓸한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참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얻은 신령한 생명 감사하면서 오늘 성탄의 예물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거룩한 날 주님의 성을 높이 송축하며, 주님 우리는 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이 자리에서 가졌고 또 오늘 성탄 입으면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전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아름다운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